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휘장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너희는 성막을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 처음에부터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성막에 들어갈 물건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첫 번째로 들어갈 게 뭐예요? 증거궤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속죄소를 만들려고 그랬죠. 속죄소는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진설병이 들어있는 상을 만들려고 했죠.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정말 우리가 빵 한 조각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뭘 만들었어요? 등잔대를 만들었죠. 등잔대는 빛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는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장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의 빛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죠. 아침마다 말씀 보고 기도했을 때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맛보고 또 세상의 빛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성막에 들어갈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으냐면 일종의 천막이에요. 요즘 말하면 텐트죠. 텐트를 만드는데 텐트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이나 나무로 만들지 않죠. 천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천을, 이 휘장은 천이에요, 천. 이 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왜 천막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텐트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그런데 왜 이 거처를 천막으로 임시 건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만났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성스러운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산 근처에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에 가잖아요.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동식 임시처소인 텐트를 만든 거예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산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 중에는 그 당시의 신들은, 그 당시의 신 개념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특정 신은 특정 지역만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특정 지역, 특정 영역만을 다스리는 게 신이라고 봤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공간에 거하시고 특별히 너희가 걷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계시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계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결정을 했어요. 조금 그래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외국 나와서 유학 갔다 왔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더 나은 조건이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그 전 직장은 너무 집이랑 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좀 더 가까운 직장으로.
그래서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직까지 잘 됐는데 문제는 생년월일을 이직하기 전에 생년월일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음력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고사 지내려고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원이 왔으니까 고사 지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고민이 들었죠. 자기 때문에 지금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 결심을 했대. 뭘 결심했냐면 아유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인데 나 때문에 고사 지내지만 내가 기독교인인데 절할 수는 없지. 그래서 가서 그랬대.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저기를 못한다고 절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잘 저기 되도록.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가서 기독교인이라 저 절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제 회식을 하러 갔는데, 회식을 하러 딱 가자마자 그러더래요. 아, 뭐 아무개 씨는 교회 다니지? 그럼 술 안 먹겠네? 그럼 자기는 음료수만 먹어. 그래서 고사도 안 지냈을 뿐 아니라 회식에 대해서 그런 부담도 안 줬대요. 특별히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회사의 오너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너가 건강상의 문제로 오너는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못 먹었대. 그러다 보니까 오너랑 같이 술 안 먹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나 하자고 그래서 술자리에 다른 사람이 술 먹을 때 오너랑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처음에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정말 오히려 기독교인을 밝히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순조롭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요. 그런데 고사 지내야겠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곳이잖아.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날에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초라한 텐트를 짓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속에 가더라도 뭐 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하고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럼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말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바벨론 땅 역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맛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세상,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날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 왜 성막입니까? 내가 너희와 어디든지 함께 가기 위함이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 아니라 동행이. 우리가 동행할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것이다. 이곳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 그날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 그 성막을 통해서 정말 왜 그 초라한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계세요. 그분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막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심을 저희가 압니다. 특정 지역, 특정 영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시마다 일마다 정말 작은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